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시대 새 공동체, 새시대 새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헌 시대 또 옛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고 항상 새 시대와 새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옷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깨닫고 새롭게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새 시대 새 공동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종결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은혜의 법 또 구원의 은혜, 또 사랑의 법이 적용되는 그런 새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 교회, 또 성도 이런 분들이 모이면 새 시대와 새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교회가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이 깨닫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그 일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들의 그 율법적 사고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온 세계 만방에서 불러서 이제 새로운 시대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이스라엘인 새 공동체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새 시대에 들어온 자고 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멤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이 도시에 살고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부터 끝절 8절까지는 복음을 통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또 얼마나 영원하고 견고하고 또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실천하는 신앙은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또 그 약자를 억누르지 않고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할 때 깨끗하다는 말도 있고 또 인격과 인격 사이의 그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나이가 많고 또 능력이 있다고 어리거나 능력이 없거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그들이 이 백성들을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정의와 참된 의로움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또 흙으로 빚으신 것은 다 공통 분모입니다. 똑같은 존재 인식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을 벗어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 같은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딱 그 시간, 예배 시간 아니면 주일날 그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손으로, 그 마음으로, 그 발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벗어나야겠습니다. 삶에는 악이 가득하면서도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습관이나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활 태도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런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몸부림쳐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낼 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천하는 삶 속에 참된 신앙인이 되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라야 새 시대에 합당하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대 율법에서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의 터전 안에 못 들어오는 자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또 이 고자라는 것은 생산력이 없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결국 뭐냐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멤버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대표해서 이방인과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나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른 나무 가지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그런 출생이나 아니면 타고난 그 몸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은 출신 지역이나 나라나 이걸 따지지 않고 복음 안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 또 장애 비장애 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또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는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와도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고 또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성전과 하나님의 집이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와서 많은 장사꾼들과 거기서 돈놀이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장사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과 연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는 완전한 인격과 또 완전한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공동체 내에서만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 타락되면서 인간은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동산을 회복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소외된 자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여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모은 백성 이스라엘 외에 또 다른 이방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혈통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구원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세계로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분의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평화, 새로운 또 평안, 새로운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공동체 멤버로 우리 자신이 한 분 한 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연합의 세계,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세계관에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며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시대와 새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복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동산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고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고 동산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오늘도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풍토와 문화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